등잔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듭시다. 인사하세요. 등잔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네요. 지금 어디 그 공작 교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야 가는 그 바쁜 와중에 뭐 받침대가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거를 조금 이해할 사람은 우리 지금 교회는 주요세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작 시간 아니에요. 미술 시간 아닙니다.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참 얄궂지요. 빨리빨리 뭘 좀 응답을 해주시고 가난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자꾸 뭘 만들어라 소리만 하시고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내가 가야 될 진도는 자꾸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진도를 안 나가시고요, 우리에게 자꾸 뭘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뭘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빨리 돈 보따리라가 응답이 팍 떨어져야 되는데 뭐 자꾸 지교회라 만들어라 샀고 말씀 운동 해라 샀고 1인 1현장 해라 샀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크고 많은 증거들은 이때 다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기록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뒤집어 놨고 보면은 힘든 시기지만 모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다 체험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 기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성막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막도 그냥 텐트 하나 딱 치라 이러면 되는데 바쁜데 거기에 뭐 만들어라 꽃받침을 만들어라 뭐 별난 거 다 만들어라고 전혀 어째 보면은 광야에 없는 수달을 가지고 뭐 덮어라, 거기다가 뭐 붉은 물감을 들이라.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해라는 말씀인지 참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왜 자꾸 하나님은 이게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요,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하버드 졸업한 실력 가지고, 자기 좀 똑똑한 실력 가지고. 근데 뭐만 딱 모르냐? 하나님의 능력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요, 조금 참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지식 중에 지식이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 참지식과 참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참지혜와 참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실제 내 것으로 누리는, 내 현장에서 누리는 참된 비밀, 방법을 가지고 나가요. 요셉이 벌써요,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는 자기만의 비밀, 방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요. 언제 디데이 정해놓고 형들에게 팔릴 것이라 기다리고 그거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말라주 심부름 간 그 길로 미아가 됐는데 죽었다 끝난 거예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답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과 힘, 참 하나님을 능력을 아는 참 지혜와 지식의 힘과 답, 또 이걸 누리는 내만의 방법, 이거 알아도요, 문제 터지면 내가 그 누리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월드컵을 하는데 보세요, 한국 16강 탈락 안 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브라질은 보세요, 영원한 우승 후보잖아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 그 얼마나 누립니까? 똑같은 월드컵 해도요, 게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승전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고. 도중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말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운에서 다녔는데요,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이제 이게 거기에서 잠깐 그 부두에서 일하는 허리 노가다라고 하죠. 그분들은 돈 뭐라고 할까요? 아마 한국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잘 벌일 거예요.
또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벌어요. 회사의 지점장보다도 더 많이 벌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이는데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해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입장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거의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말 안 듣습니다. 용서하세요. 19밖에 안 된 제 입에서요. 쌍욕이 나가고 이래야지요. 50 넘은 아저씨들이 움직여요. 이것 봐라, 이 자식이 부모에게 교육을 잘못 받는 이 소리를 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소리 안 할 적에 아저씨들의 인격이 나도 원래 욕하는 성격 아닙니다. 그 용서하세요. 19살 된 사람이요. 50살 먹은 아저씨 조인트 까고 뺨 때리고 이래야지요. 옆에 사람이 씩 움직입니다.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힘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래가 한방 2단 옆차기 날려버리면 와, 그 다음 소문나요. 조영규 저거 태권도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면 시시시 눈치 보면 말아. 그게 그렇게 삽니다. 늘 불평하고요. 월급 작다고 하고요. 지점장보다 많이 받는다니까. 눈치나 보고요. 대충 일하고 어느 날 일 안 한대요. 자기네 되면 안 돼요. 자기네 놀러 가니까네 너무 다른 사람 데리고 쓰래요. 그 맨날 부어라 마시라 술 먹고 막 이렇게 놉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돈 벌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다 술 먹으러 가고 간 사이에 자기는 남아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두에서요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낙심해가 있습니다. 표 안 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척하고요.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데요. 간단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특징. 맨날 술주정뱅이처럼 술 먹고 다닌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맨날 인터넷 한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없으니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있다. 인터넷 할 시간 없어요. 해도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인터넷을 하지. 시간 낭비하는 그런 거 할 필요. 물론 저도 간혹 가다가 드라마 같은 거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제가 찾고 있는 거는 전부 뭡니까? 나름대로 자료 연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보려고 하지. 내 미래하고 상관없는데 뭘 하고 시간 보냅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앉아서도 공부하고 사이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전부 타락 쪽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비전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이 있잖아요. 저도 딸 한 명, 아들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듯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어떻게 꼬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뭘 알아야지. 뭐 아버지를 어떻게 쿠션을 주면은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지. 무조건 또 아버지 내 아들이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 떠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라도요. 잘 이렇게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쭉 이야기가 뭐 보느냐. 저는 나도 바빠요. 아니 뭐 차 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500불 더 주나 300불 더 주나 1000불 더 주나 그게 그거요. 중요한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일 타버리면 되지. 그 말이 아니고 얘가 어떤 프로세싱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존 서바이벌을 파악을 해가고 있느냐. 그거 보려고 내가 그냥 자꾸 시간을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해봐라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서바이벌 할 능력을, 그러면은 500불, 300불 싸다 비싸다 중요한 게고 자기 서바이벌을 배우는 수업료인데고 뭐 별로 제게는 그렇다면 제 기준으로는 당사자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때로는 너무 확신있게 이야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서바이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한번 해봐라. 뭐 죽기 하겠나. 간단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켜보고 하나님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진짜 영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겠냐?
그 정도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물리쳐낼 수 있겠냐? 그 허감 문화, 우상 문화를 이겨낼 수 있겠냐? 그거를 보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응답을 쏟아부어 주신다니까. 대부분의 신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요. 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알고요.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안다면 자유합니다. 자유하면은 암이 안 걸려요. 자유하면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유하면은 평안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없으면은 암 잘 안 걸려요. 그런데요, 이게 뭐 없으니까요, 완전히 요한복음 8장 32절은 사요나라, 쉐이, 사요나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하이, 굿바이, 이래 안 하고요, 쉐이, 헬로, 이래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눌려서 합니다. 뭔가 스스로 포로되고, 스스로 잡혀있고, 스스로 눌려있고, 스스로 억압되어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상처, 원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요게 차근차근 쌓여서요,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녹여내도요, 암이 딱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상처, 원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탁 감정이 있을 수 있죠. 5분 내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5분 내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제 기억력 좋았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자꾸 제 자랑하는데요. 저는 어디 가도 IQ 제일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요, 돌았으면 까먹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 믿는 30년 동안요, 의도적으로 자꾸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치매 아닌 훈련형 치매가 와버렸어요. 학습된 치매.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마누라하고 실컷 싸우고도요, 주제만 딱 바뀌면요, 막바로 헤헤 웃고요, 또 하다가 또 짜증내고요, 그래 합니다. 그 다음 기억 안 나요. 왜냐?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잡혀가 암덩어리 안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보통 의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영적인 거 이런 걸 안 가르치면서 그런 거는 무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했다. 신문에 나온 게 어쨌다는 말이에요. 맨날 신문에 나왔대. 아니 신문에 나왔으면 어쨌다는 말. 그게 맞죠? 뭐 성경에 나왔다 이러면 내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해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와 있다면 눈이 귀가 번쩍 뜰 건데 신문에 나왔대. 그렇지. 신문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남이 다 빼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은 거는. 아닌 거는요, 자기도 모르는 거는요, 먼저 나. 보세요. 집값 오릅니다. 맨 뒤에 보면은 내립니다. 요즘은 수법을 바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앞에 보고 뒤에 보니까 요즘 가운데 넣어놨더라고요. 자기 논조 속에요, 피할 길은 다 해놨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돈 되는 거는요, 다 빼먹고 여러분에게 신문에 나올 전에 이미 가봐야 다 끝난 셈, 게임 끝. 또 자기네들도 모르고 헷갈리는 거는요, 이상한 소리 해놨습니다. 성경만이 진짜예요. 영적인 거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가르쳐야 되고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계속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IQ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지기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간단합니다. 공부는 엄마 아버지만큼 합니다.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해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 잘했으면 아이 공부 잘해요. 내가 지금 조금 책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책 보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책 안 본다. 아이들 책 안 보지. 엄마가 맨날 텔레비전 본다. 아이들 맨날 텔레비전 보지. 학교 다닐 적에 꼴등했다 엄마가 아이가 죽으라고 해봐야 꼴등해도 10등하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1등 했다. 아이는 죽으라고 눈 감고 자도 10등은 합니다.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복음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가르치면요, 그 힘을 가지고 엄마가 공부를 10등 했으면요, 얘는 그 힘 가지고 하니까 1등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등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사실적으로 찾아내고 누릴 것인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성막은 전체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 성막 중에 성소라고 있는데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죠.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떡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함을. 오늘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등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등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등대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완전 복음되어지는 그날부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누릴 적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6장에서요, 온몸을 무장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단,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의 빈 곳을 공격합니다. 무장해라고 했는데요, 사단은 어디에? 여러분 무장되지 않는 그곳을 공격해버립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 부분은 사단이 집중 공격합니다. 어디를? 완전 복음이 안 된 곳으로 계속 뚫고 들어. 저기 천장에 물이 새잖아요. 물이 막 들어오다가 약한 부분을 뚫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어느 부분에 내가 무장이 안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감정적이고요, 그냥 짜증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요, 너무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평생 힘듭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붙잡고 누리는 순간부터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으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 복음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막을 만들으라는 건 복음 능력 속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막을 만들으라 정도가 아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뭡니까? 성막 가운데 가장 중심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이야기냐?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고요, 완전 복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 들어가 내 것으로 만들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움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중심이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앞서니 어디 뒤서거니 좌우에 서가지고 쭉 움직입니다. 성막에 있는 그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요,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말은요, 귀담아 듣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요,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 확실치도 않거든요. 근거도 확실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는요, 확실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죽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다윈이. 여러분, 학문이 뭐예요? 학문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학문이라면 우리는 다 맞다 이러는데, 학문 있고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확실하건 확실하지 않건 모든 지식을 말되도록 체계화시켜놓은 걸 보고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되는 소리 우리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현실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인다,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학도 뭐요? 신에 관한 학문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걸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딱 넘어가는데, 조직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요, 조직신학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밑에, 우리 기독교에는 모든 것은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도 성경에 볼지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 믿을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말 저 말 막 그게 신경 씁니다. 저는요, 이 말 저 말 다 맞아도 간단합니다. 천하의 만고불변의 진리,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 축복의 비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그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천하 인간에게 너는 천하 무적이 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부족해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갈으면 갈고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 싸울 만한 상대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받고도요, 구원 받고도요, 축복의 약속 받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인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아,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과 땅의 움직임을 잘 아는 과학자들의 지식이 없고요, 천문학자의 지리학의 지식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와 원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천문학 속으로, 하나님의 천문학 속으로, 하나님의 지질학 속으로, 하나님의 지리학 속으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거는 지질학자가 잘 알겠죠. 그러나 저는 아는 거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안 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 회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거는 경제학자가 알겠죠. 간단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 망합니다. 저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부도 난다고 소문 나가지고요, 외상급 받으려고 난리 뗐어요. 간단하게요. 형, 그렇게 무시가요. 난 예수쟁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 우리 회사 안 망하니까 내가 사표 내거들랑 형이 눈치 빨리 끌고 저 회사 부도 날 줄 알고 빨리 수금하러 다니세요. 제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그만. 실제 제가 그 소리 했습니다. 그거는 허풍을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망해요.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보세요. 창세기 뭡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이걸 딱 붙잡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은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모세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망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진짜 언약을 가졌냐 안 갔냐, 언약의 DNA가 있냐 없냐예요. 그리스도 DNA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 언약을 붙잡은데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진 뒤로 옮겨가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갈 때까지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아버리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요, 오금이 조려가 그날 밤에 못 움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간혹 가다가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러죠? 원인을 모르는 두려움이 왜 엄습하죠?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면요, 어떤 결박합니까? 오금이 졸여서도 못 합니다. 내가 깨닫고 갱신해버리면 끝나요. 시편 103편 20절 22절로 말씀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건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지게 주의 사자를 보내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맛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볼 거면 어릴 때 보세요. 여기 렘넌트들이 한국에서 왔는데요. 가능하면은 유민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알았지? 알았다고 했어. 녹음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걸 배우면요. 그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은요, 지금 그냥 혈기가 있거든. 뭐, 희원이, 요셉이, 알렉스는 겁나는 게 없을 거야. 워낙 강하냐. 성교, 뭐, 태권도 사단이잖아. 그렇지. 사단은요, 격투기 99단이 사단이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이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요. 어른들을 보니까 뭐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야말로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주여. 저는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만나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세 번째가 직장 얻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이미 다 얻어놨거든. 기도 사실은 좀 안 해도 돼요. 알렉스, 자네는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 엄마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얻어놨어. 끝났어. 그 자네는 지금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결혼해야 돼. 안 할 거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 가다가 뭐 굉장히 잘생긴 여자를 딱 만났어. 이세가 태어난다면 이상해. 이게 왜 이럴까? 성형수술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닥친다니까. 기도를 하면은 된다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와서, 할렐루야. 이것도 녹음해 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입니까?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드는 말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소를 만들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세 번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잔대는요 성령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를 해보래요. 정시기도 하면요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 여러분 기준, 여러분 잘못된 거, 이상한 거 전부 스톱시키는 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요 모든 걸 올 스톱을 한번 시켜보고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체질, 완전 말씀 체질, 완전 성령 충만 체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시기도 안 하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고 볶음 체질, 완전 말씀 체질, 완전 뭡니까 성질 체질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여러분요 전도의 비밀도, 건강의 비밀도, 경제의 비밀도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시기도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에게나 딸에게 원하는 거는 간단해요. 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이 내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부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힘으로 서바이벌 하는 능력을 길러보란 말이에요. 아유, 차야, 아까 내 말 맞다나. 내 마음이 1,000불 더 주나 500불 더 주나 괜찮다면 내일 지금이라 가서 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돈 줬다, 진짜 돈 조금 보탰다, 그것까지 샀다, 그러 끝이요. 서바이벌이라는 걸 몰라요. 딜이라는 거 몰라요. 내고라는 거 몰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부딪혀보면 사기꾼 딜러도 있구나. 그것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의 딜러는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몸으로 터득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정말로 전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전도 한 명 데려가 교회 부흥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제자화 시키려고 해요. 진심으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여러분 삶이 전도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인들은 지금도 축복받고요, 여러분 보면 참 행복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민생활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더 축복받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예배 왔습니다, 갑니다. 예배 왔습니다, 갑니다.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것밖에 없어. 딱 이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우리가 찾아보자. 목사님께 건의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게 뭐요? 내 천명을 찾았습니다. 그걸 해보시라니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요, 막혀있던 문들이 딱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팀을 기도팀을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고, 벌써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찾아낼 때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탁 맞았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찰떡궁합 응답. 내가 기도했는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이게 이제 강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도팀을 구성을 해보라니까. 누가 해야 되냐? 전도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되지만요, 너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 전도하러 가보고, 시간 날 때도 가보고. 1년에 한 밖에 못하면요, 그것도 어느 날 날치기 하면 한다 이러지 말고 디데이를 정해가 같이 1년 동안요, 막 기도하고 막 그걸 준비하고 막 그런 걸 해가 한번 해보라니까. 프로젝트로 해보라니까, 프로젝트로. 영적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지금 한 번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한 번밖에 없는 것도 디데이 정하고요, 모든 걸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보라니까.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막연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하다못해 1년에 1,000불만 주더라도, 한 명만 주더라도, 그럼 우리가 할 거냐, 모아가지고요, 우리 산업선교팀이다, 또는 렘넌트 후원팀이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그 재미로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거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야, 방송실을 왜 사람들한테 맡겨놨냐? 청년들이 점령을 해야지.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순진해가지고 가가지고 방송실을 점령하러 가자 이래가지고요,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뭔 소리야 지금 청년들이 방송실 점령하러 가자.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주 목사, 뭔 소리야 지금 장로님들이 난리 나서 청년들이 방송실 그 말이 아니고 해. 무슨 이야기냐? 청년들이요,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살린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왔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살릴 것인지, 현장, 교회 안의 현장, 교회 바깥의 현장, 대상을 찾아내가 움직일 적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무시기도 하면서 현장에서요, 전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왔고요, 중요한 일로 왔을 적에, 특히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한 거 많잖아요. 이러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힘 빠질 때 있어요. 그때 힘 빼지 말고 방전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터리 충전해도 안 돼요. 배터리 갈아야 돼. 그러니까 방전되기 전에요, 깊은 기도 속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배터리 충전시키는 기도를 해요. 깊은 기도. 배터리 다 나가서 충전시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끄면 안 돼.
충전시켜놓고 1시간은 틀어놔야지 배터리가 풀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오늘 당장 여러분 뭐 합니까? 등잔 대를 나의 것으로 만드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절대로 안 믿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염려를 가지고 계산은 철두철미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날 치유됩니다. 경제 치유도, 건강 치유도, 가정 치유도, 모든 것 치유됩니다. 등잔대는요, 아까 말한 기도와 관계된다고 했어요. 등불을 끄지 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내라. 정시기도, 현장에서 무시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을 얻으라.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진짜 용기를 가지라. 믿음의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문제냐 안 문제냐는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이게 문제냐 안 문제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공사일하는데 뭐 비가 오면 안 된다 하고 어쩐다고 지금 뭐 사실은 알아보니까 뭐 미국의 이거 공사하는 좀 컨스트럭션 하고 이럴 적에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있는 건데 어쨌든 뭐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됐어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 인간들이 왜 공사를 안 해주냐 이래 보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 돈은 주놨는데 떼먹을 거냐 아무 떼먹을 거냐 사람이지 생각나잖아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떼먹는 게 아니고 내가 떼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 상태면 간단해요. 제가 내일 오면은 공갈 협박 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계약 위반인데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지가 아마 좀 더 잘해준다 소리 하겠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이익될 수 있어. 내가 기도가 안 돼 있으면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준을 빨리 잡아야 돼. 그럼 내가 딱 결정하는 기준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은 네가 용서하세요. 뭐 불신자들이 하는 말, 네가 부처 손바닥에 이러지. 네가 그리스도 손바닥에 있지. 네까지 이게 뭐 어디로 갈 거냐? 간단합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너는 내 손바닥에도 못 벗어난다. 그 정도는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맨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러면 뭐 또 그러더라고요. 뭐 어제는 또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버지니아 법률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네. 뭐 공사를 해놔면 뭐 컨스트럭터가 저 돈 떼먹어버리고 나면 자료를 외상으로 사와가지고요 공사 다 해주고 갚아버리고 나면은 법률에 가면은 공사를 청구해준 그 사람이 다 내줘야 된다네. 지금 도중에 떼먹은 사람들은 책임도 없다네. 그 말 가만히 들은 게 계약금을 미리 준 게 살살 흔들리는 눈치들이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하여튼 뭐 말만 하면 흔들리고 앉아가지고 속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가 있는 상태에서 발악을 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준은 내요. 내 영적 상태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오느냐? 기도가 안 돼. 다른 거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 다 있는데 기도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 다 있는데 하나님께 10분을 집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기도가 안 될 수 있고요. 너무너무 무식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고요. 너무너무 계산이 빨라도 기도가 안 될 수 있고요. 너무너무 논리적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면 계산도 내려놓고요. 똑돌이 똑순이도 내려놓고요. 모든 무식한 것도 너무 무식하면 안 돼요. 너무 논리적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논리적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